하나님 일곱 상품 중에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응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나 사실 본질상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가 될 때에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피조물은 속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거룩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구약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러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으라는 소리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음을 받으면 육체가 거룩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영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라는 정신이 있고 영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와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 중에서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 공의, 영원, 영광,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 성품 7개 중에 지금 오늘 우리 세 번째 거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 영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르쳐요.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육은 날로 부패한다. 육이 부패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 것을 자꾸 멀리하다 보니까 세상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 소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서 구별되냐? 금은 돌에 비하여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고인물은 흐르는 물, 강물에 비하여 구별된 거예요. 구별이란 말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 구별된다. 청결하다. 선하다. 흠과 결이 없다.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작과 끝이 없다. 등 하나님과 인간과는 구별이 있듯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사랑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랑도 진리도 거룩도 공의도 영원, 영광, 영생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인친자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비유이며 구원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별이란 말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하다는 용어를 쓰고 사람에 대하여는 거룩하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가르쳐서 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됩니다. 근데 귀하기가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 자체가 거룩하고 만물은 피조물로서 그 자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단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받았어요. 특수한 기능, 그걸 보고 생기라고. 그러지요 생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마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만 받았지. 그래서 만물 중에서는 어쩌다 그래 인간을 귀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통틀어서 인간도 하나님같이 귀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조물은 왜 거룩하지 못할까요? 피조물은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알고, 장차 돌아올 일을 알고,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신들의 영역이에요. 모든 신은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모든 신들 중에서 미래를 모르는 신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구설을 할 때 점을 뜨면 지나간 일은 말을 해요. 맞아요. 돌아온 일은 전혀 마치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뭐예요? 신들의 영역이 지나간 것을 마치는데 돌아온 것을 못 마친다. 그런데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은 돌아올 것을 알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전지하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 전지하다. 그러면 사람은 현재는 알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알아요. 보이지 못한 것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절대 못 잃을 거예요. 그런 게 정치인들한테 많이 속는 거예요. 국민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다 속아요. 어쩔 길이 없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말 잘하는 놈 찍어야지. 기왕 찍는 거 말 잘하는 놈 찍어야지. 말 못하는 놈 찍을 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 찍는 거 얼굴 잘생긴 거 찍어야지. 삐뚤어진 거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치고 삐뚤어진 것이 없어요. 말 못하는 것이 없고 찍어놓고 보면 어때요? 실패죠?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걸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꾸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말 실수다. 아이고, 모 대통령 찍은 것이 실수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참 어리석었다. 부족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지 못했다. 그 소리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허물이 없는 거.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속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부부가 헤어질 일이 하나도 없지요. 왜 당초 괴로워 안 했겠지요? 그냥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무엇을 모른다? 현재만 알지 미래를 모른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알지 보이지 않은 것은 모른다. 사람 속에 있는 정신 안 보이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정신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르쳐서 신에 비하여 부족하지요. 그러나 짐승에 비해서는 영물이지 사람이. 아니 개나 소가 1억 년 전에도 개나 소지개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고 개가 무슨 운전을 하고 개가 무슨 수학을 하고 개가 무슨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인간만 하지요. 그러니 만물에 비하여는 인간이 영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만물에 비해서 듣기 좋은 말로 말을 해서 영장.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래서 이 거룩이 임하면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팍팍 웃으면서 세상에서 권세 조금 잡아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면 어때요? 자연히 죽음 딱 다치면 기가 꺾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 그래요. 공산당이 겉으로는 그 말 못해요.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 겉으로는 그 말하면 삼족을 멸하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싫은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다 양심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것은 왜 그러냐?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귀소 본능이란 말 들은 적 있어요. 귀소 본능 왔던 것을
그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불심에 깊이 빠지고, 마음의 종교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고, 과학에 빠지고, 취미에 빠졌다가도 죽을 무렵이 되면 불교인이 되었든, 무신론자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슨 뭐라고요? 귀소 본능이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요. 이제 중이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실수해서 푹 빠지면 아이고 부처님 그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처를 떠나서 섬겼던 사람만의 입만 벌리면 부처 했어도 귀소 본능 부처에게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귀소 본능에 의해서 아이고 하나님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흑인이 되었든 백인이 되었든 미개인이 되었든 지식인이 되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천민이든 귀한 자든 죽음이 딱 닥치면 다 무엇을 찾아요? 귀소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귀소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죠. 틀림없이 찾아갑니다. 사람은 죽을 때 어디를 찾는다고요? 자기 왔던 데를 찾아요. 그리워해 왔던 데가 어디야?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비록 지옥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귀소 본능에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이웃과 친해야지. 힘 있을 때는 이웃과 다퉈놓고 죽을 무렵에 이웃을 찾으면 이웃이 대우해 주겠어요?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귀소 본능인데 왜 인간은 귀소 본능을 그리워한다고요?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이 없으니까 자기 원때도 모르고 있다가 본능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건강할 때는 안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러면 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다 버리게 돼요. 지식도 경륜도 체험도 원수 맺는 것도 모든 것을 싹 버리니까 옛날에 왔던 것이 아름다운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 배운 것만 가지고 살지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힘들고 객지에서도 병들고 어려우면 어머니 품이 생각나지요. 그것도 하나의 귀소 본능이나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본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왔던 데를 그리우는 것이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 소리는, 아이고는 죽겠다. 그럼 결국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 아이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고 죽겠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죽습니다.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누가 그래요? 스데반도 그랬지요. 성경에 안 써져 있어서 그렇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 갈 사람이 표를 다 끌어놓고 시간이 딱 되면 공항에 다 가요. 표만 딱 내밀면 표만 가지고 가게 되듯이 자기 속에 거룩이 있는 사람은 운명하게 되면 그 거룩이 천국 가는 표요. 표를 딱 내놓고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제주도 방갈라도 비행기 표가 있는 사람은 안내하는 아가씨한테 표를 딱 내놓으면서 내 자리 어디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라는 말로 나 죽겠네요. 내 영혼은 이제 죽네 하고 지옥으로 가지요. 그리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은 귀소 본능에 의한 것인데 거룩이 없어서 그럽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품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사랑도 세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도 거룩도 다 하나님 성품인데 그것을 그 7은 하나고 하나는 7이어서 그 7 중에 하나만 내게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 아니에요. 이 거짓 목사들, 거짓 가리키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 아니고 무엇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새로 태어나야 가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살아서는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간단한 말을 안 하고 볼 수 있다고 했냐면 보고 가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것도 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 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면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보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영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꾸 듣고 또 그러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양이 다 차면 우리도 언젠가 마음속으로 하늘이 보여지고 느껴질 날이 와요. 그런데 인간의 눈과 인간의 키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느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 지어진 영들만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귀소 본능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사람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귀소가 확정된 거예요. 귀자는 돌아갈 귀자고 소자는 장소 소자예요. 장소로 돌아갔다. 즉 천국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 하늘에 돌아왔다. 본능에서 벗어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본능 속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해 놓고는 아이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없는 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에 무엇을 하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돈 드냐 돈 안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예수님께 배운 사도와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목마르거든 물로 나와서 거저 먹고 마시라. 너희가 어찌하여 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돈 주고 사느냐? 그냥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찾으란 말은 뭐예요? 찾으란 말은 말씀을 되새겨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되새겨라. 찾는 거나 되새겨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돈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장소에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 본체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세상에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자꾸 성경을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 자체가 비유지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냐?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냐고 비유지.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포도가지요 비유지요. 모든 성경이 비유, 비사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로다가 믿고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빗나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해결책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경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악한 것이 떠나고 믿음이 믿어지고 그럴 것인데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영만 받으면 될 일인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라. 새벽 기도 나간다고 해서 무슨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화가 생기냐고. 짜증만 나고 더 나빠지지. 성격이 나빠지지요. 나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늘 되새기는 사람. 주님을 주야로 찾고 되새기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 되새기는 사람,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주님을 자꾸 사모하게 되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양분을 안 주면 싹이 난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더라도 열매 못 맺어요. 적당한 물도 줘야 되고 적당한 비료도 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도 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맞아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우리 영에다가 자꾸 영양가를 접수해주지 않으면 우리 영이 먹고 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주님 말씀을 되새기라고 해도 되새기기를 싫어하고 되새겼으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해도 간구도 안 하고 눈에 뜨는 세상 것만 그냥 귀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는 항상 뒷전에다 미루다 보며 그네 속에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데 자라지 못한다는 말은 거룩해지지 못한다. 왜 양반들이 그렇게 멋을 부리고 상놈하고 다르냐? 태도가 자꾸 주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책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꾸 읽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말대로 자기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동자나 맹자나 성인들의 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형성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소 본능에 의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임받은 사람들은 왜 죽으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룩이 즉 예수님의 성품이 나로 하여금 천국이 내 것입니다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소유했다 가졌다.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생기를 주신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 이성지성 양심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이성지성 양심대로만 살아도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사람은 거룩할 수 없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다가는 비밀로 놔뒀죠. 너희가 거룩하라.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라. 성령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천사도 그 일 못해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의 영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신 영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영은 생명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새로 지으셔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자기 형편대로 아무 때나 아무 자세로 누구의 구애받을 것 없이 자유자재 속에서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생명의 씨가 성장하는 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쉬지 않아야 하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실천에 옮겨서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으니 그때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권고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